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네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어느 곳에 이사를 갔는데 이제 교회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 택하십니까?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은 물론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맡길 만한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하는데 속초로 외박을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군종병이다 보니까 맨날 주일 예배 뭐 이렇게 인도하고 집례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토요일 주일 외출 예박에 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속초에서 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가 봤더니 속초에 보니까 언덕백에 커다란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고 또 언덕백이 엄청 크고, 야, 저 정도면 참 좋은 교회겠다.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졸다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얘기 하기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정말 연세가 지긋이 있으신 분인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졸다가만 오고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렇게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이죠. 뭐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다, 또 거기 알찬 교회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 어떤 인프라들만 잘 갖춰져 있고 꼭 이런 게 좋은 교회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갖춘 만큼 그 안에 내실이 갖춰져 있는, 그래서 겉모습과 속 어떤 그 내용이 하나같이 하나로 일치된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고 오요한나라고 하는 그 뭐죠? 기상캐스터, MBC 기상캐스터인데 작년에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어요.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을 했는데 너무 이 내적 갈등을 겪다 보니까 왕따를 겪고 같은 기상캐스터 안에서 이렇게 그 조리돌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인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수면에 올랐죠. 제가 그 단톡방 안에 있는 그 4명이 누군가를 찾아보려고 또 막 이렇게 서치를 궁금하니까 서치를 막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 이렇게 웹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들을 면면히 보는데 예전부터 우리 MBC 뉴스 8시 뉴스 하고 뒤에 보면은 뭐 그 날씨 전해주고 하는 그런 기상캐스터들, 와, 참 참하다. 왜 아나운서라든지 기상캐스터라든지 굉장히 몸가짐 마음가짐이 참하고 단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야, 참 저 기상캐스터 참 참하다, 참 이쁘다, 이런 사람들, 또 뭐 이렇게 다른 예능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야, 참 저 사람 나중에 시집 잘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애 하나 잡겠다고 그렇게 조리돌림하고 왕따 놓고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가 굉장히 뭐 사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에베소서 3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눴지만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의 겉사람이 온전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겉사람이 그냥 사람들 보기에 뭐 이렇게 우러름 받을 만한 그러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내 이 속사람의 수준이 따라와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의 수준은 결국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그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저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지라도 결국은 내 신앙의 어떤 현주소,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내 겉모습,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수준, 말씀의 수준, 기도의 수준,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왜 중국의 무협지 이렇게 보면 가끔 그 목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예전에 중국에 이렇게 그 보면 그 목욕통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무통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거를 끈으로 이렇게 묶으면 그게 옆면벽이 되는 거죠. 그런 통 혹시 다 아시겠죠? 그죠? 뭔지 옆면벽을 이렇게 나무통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통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막 목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통이 그 나무가 견고한데,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가 중간이 부러졌어. 그러면 그 목욕통에는 아무리 많이 부으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부어요? 딱 그 부러진 데까지, 그 정도까지밖에 못 부어요. 왜? 더 부어본들 그 낮은 수준 때문에 다른 데가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멀쩡해도 그 조그만 거, 그 부러진 거, 그 부분 때문에 물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인은 겉과 속의 수준이 일치하는 성도, 우리의 외모만큼이나 우리의 속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일치예요. 신앙의 일치, 교회의 일치. 여러분, 지금 오늘에야 뭐 우리 생명의 교회 그럼 건물,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럼 건물, 뭐 광림교회 그럼 건물, 이렇게 연상이 되지만 이 당시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집합체, 이런 거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서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처치라기보다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제가 처음에 할 때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이라 그랬습니까? 이 에베소 전역에 혹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회람되어서 이 사람도 돌려보고 저 교회도 돌려보고 하는 회람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베소서가 오늘 강조하는 것, 첫 번째로 지난번에 1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어떤 교회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엄청 강조했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신앙의 일치예요. 교회의 일치. 이 당시에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뭐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뭐 말씀 기도 대신에 우리가 재력이 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옳으냐, 어떤 교회가 맞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모든 교회들이 신앙 안에서 교회의 일치, 즉 뭐 어떤 사람은 이만큼 성장했는데 나는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 각 사람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의 교회도 겉과 속이 일치한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지하 교회니까 겉이 더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겉과 속이 온전히 내실이 갖춰진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겉과 속이 온전히 일치한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숱한 고문과 복음 전하다가 막 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12월 둘째 주에 당회를 했는데 혹은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뭐 어떤 선교회 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잘 행하고 계십니까?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 보니까 뭐 이 목사는 뭐 그러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부끄러움 많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의식주,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내가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집사답게,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남을 권변할 줄 아는 사람, 권사답게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하나됨, 일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집합체, 여러 사람들의 공동체이지만 우리 이 많은 각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제가 작년 말에 우리 슬로건 걸면서 올 한 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는 교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루는 곳마다 누가 이루러, 결국은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그래야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그런 의미죠. 그죠?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슬로건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막 슬로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르는 곳마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VIP도 얘기했지만 정말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직도 주님을 몰라, 아직도 주의 은혜를 몰라. 그러면 그 은혜를 알도록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나의 언행 심사를 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한마디에, 나의 한마디의 권면에 그 사람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게 이루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는 교회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나갑시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할 거야, 아니야, 나는 뭐 다른 거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교회가 참 힘들어집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4절,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집사로 임명합니다, 뭐 권사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직분의 무게를 알죠. 그래야 이것이 그냥 뭐 당신은 헌금 많이 냈으니까 내가 뭐 시켜줄게, 이거는 교회가 망조 들린 거고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을 더러는 집사로, 더러는 권사로, 더러는 뭐 안무계 회장으로, 더러는 뭐 무엇으로 이렇게 세운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질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5절,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려면 거기서 뭐가 반복되는지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뭐가 반복돼요? 하나, 한 분, 하나,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다 하나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 올 한 해 생명의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강영 성도님 드럼 치는 거 보니까 나도 잘 치고 싶은데 나는 왜 드럼 안 시켜줘? 나 왜 나는 못 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박재희 집사님 베이스 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그냥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은데 왜 나는 하나님 그런 달란트 안 주십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의 은혜 분량은 따로 있는 거예요. 각자의 우리의 신앙의 그릇의 크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의 크기, 재능의 종류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걸맞게 사용하시는데, 자꾸 내 재능은 보지 않고 나도 저거 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은데 말이죠. 왜? 나도 막 저렇게 주목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달란트를 선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일까요?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9절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다. 그래서 10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각 사람의 분량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어요.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은 사도로 세웠어요. 사도, 목사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주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트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굳이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지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알게도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지 왜 나한테 안 주시고 저분한테 주셨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목사 뭐를 떠나서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의 습관,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평소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많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지자의 영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거는 특별히 어떤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그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물론 기겠지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남을 잘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요, 내가 아는 건 정말, 저 예전에 공부하는데 이분은 독일에서 한 10몇 년 공부하시고 하기만 보면 굉장히 나이스해요. 근데 이분 수업은 너무 졸려요. 왜냐면 아는 건 정말 많은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걸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딱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건 그 어려운 내용을 잘 간추려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직분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게 중요하죠. 12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모양의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직분 주신 것, 우리 가운데 은사 주신 것, 우리 가운데 달란트 주신 것, 이것은 그냥 뭐 내 모습 뽐내라고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키워드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내 모습을 결코 뽐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광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달란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거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재 집사님 작년에 이맘때 처음 베이스를 잡았는데 그때는 도레미파도 못했죠, 그죠? 그래서 언제 했어요? 전반기 내내 운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가 되니까, 훈련되니까. 우리 강현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드럼 하는데 막 안 하잖아요. 훈련하고 준비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교회마다 해외 선교의 어떤 그 청년들이 붐이 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막 나는 해외 선교 나갈 거야. 막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 선교 나가고 뭔 선교 나갈 거야. 한때 굉장한 붐이 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외 선교에 전문적으로 그 사역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그 해외 선교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 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인데요. 물론 기도와 말씀, 이건 기본적인 건데, 내가 적어도 해외 선교를 하겠다. 그럼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 말 준비는 전혀 안 하고 나는 가서 선교 열심히 하고 말이야. 막 다 예전에 그래서 청년들이 막 그렇게 무턱대고 막 그렇게 선교를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실족해서 넘어지고 준비 안 돼 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헤매고 온 그런 사람들이 신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봉사에 걸맞은 준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준비는 안 돼 있고 이상만 있다면 나중에 이상과 그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서 그 봉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이 재단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또 그것에 어떠한 분야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고르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퀴즈.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되려면 이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해야 되고, 뭐 성전을 뭐 어떻게 깔끔하게 해야 되고, 간판 불을 켜고, 뭐 저기 네온 사인을 어떻게 하고, 그런 요소들보다도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로 준비된 자 되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 그래서 소위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우리 각자가 유기적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우리 생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좋은 복된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우리 여러분들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 반드시 명심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너무 잘해요. 기도는 막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 잘 몰라. 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께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야. 믿는 것과 뭐가 하나가 되는데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아는 일에. 또 반대로 교수들은요, 막 이게 충만하다 보니까 막 뭐 아는 건 되게 많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식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베드로는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는 잘했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잘했어요. 근데 아름의 경지가 좀 떨어진 사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뭐는 충만한 사람, 이거는 충만한 사람. 왜? 어렸을 때부터 막 교법사 가말리엘에게서 막 고등교육을 받았죠.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건 충만한 사람. 근데 뭐가 없는 사람? 이게 없는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행전 9장에서 부르심을 받으니까 이게 충족이 되니까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온전한, 그렇죠, 온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뭐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내용 등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공동번역에 보면 너희 소원을 주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 그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서 4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욕심 부리는 대로 주시옵소서,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4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즘도 우편물이 옵니다. 신천지에서 목사님 우리 아름다운 복된 동산 신천지로 오세요. 신천지도 오고 요즘은 족보 없는 게 되게 많이 와요. 저한테 뭐 이렇게 열어보면 글자로 막 빼곡한 거, 그런 거 있죠. 야, 그런 게 많이 와요. 왜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낼까요?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보호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단들, 오늘날의 악한 영들은 기존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다 알아듣거든. 그래서 거기서 좀만 꼬면 자기네들 식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예 생짜배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예수님이 이런 분, 그럼 전혀 몰라요. 근데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그래? 이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걸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니네가 아직도 젖으로나 먹여줘야 할 수준이고 밥으로 떠먹여줘야 되는 그러한 수준이라서 이 말씀을 참 해석하기 너무나 어렵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신앙의 연차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뭡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강의할 때 보았잖아요.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단들은 막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런 거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뭐와 뭐로 서야 된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게 되는 성도.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를 위한 기도 했죠.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의 말씀, 나를 위한 기도. 거기 3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가 오늘 주보에다가도 그렇게 했지만 에베소서 3장 17절의 내용 중에서 나를 위한 기도 세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표시 안 해놨어요? 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스탠드 펌, 온전히 좌로도 우로도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줄 아는 성도. 이게 뒤집어 말하면 4장 14절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넘어뜨리고 흔들고 세상 풍조로 막 요동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와 뭐가 균형을 이루어 있으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믿음 뿌리 깊게 내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에이스 침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속에서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되는 교회. 제가요 우연히 그 예전에 지났던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그 애프터스쿨의 그 가희라고 하는 그 가수랑 소유진 씨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가희가 굉장히 또 거기서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힘들었대요. 그래서 저기 패널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희 씨한테 소유진 씨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정말 내가 힘들 때 말 한마디로 나를 살려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소유진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소유진 씨가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한 살 언니니까, 언니는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야. 어려운 일 만났다고 그렇게 위축돼 있지 마.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그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상 속 필드에서도 서 있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바라기는 뭐 가서 뭐 어디 뭐 직장 나가가지고 계속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죠? 그저 한마디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이들,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한마디씩만 일깨워줘도 이러는 것마다 생명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들이 모인 이 제단 생명의 교회 공동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세에 찾으시는 귀한 교회요, 복된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제단 생명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